오늘은 요한계시록 2장 8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고난 중에 승리한 소모나교회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 충만히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을 보면서 인사하시기를 원합니다. 고난 중에 승리합시다. 고난 중에 승리합시다. 우리 잘하셨어요. 우리가 몇 주 전부터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또 한 주 또는 두 주 이렇게 공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교회에 대해서 소아시아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고 있는데 소아시아에 나오는 교회가 7교회라 그렇게 말씀을 같이 드렸어요. 에서보 두사빌라 이러면은 잊어버리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교회가 첫 글자인데 한번 해보시라고 그러기도 그러고 지금 성경 공부 겸 이제 설교 시간인데 에베소 교회, 서모나 교회, 또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사대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이렇게 됩니다. 이제 몇 번 하다 보면 7교회는 여러분 이제 귀에 딱지가 앉으셔서 아마 안 잊어버리실 겁니다. 오늘은 그 소아시아 교회 중에 두 번째 교회 서모나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서모나 교회는 소아시아 교회 7교회 중에 책망이 없는 교회가 됩니다. 다만 칭찬과 격려만 있었던 교회 중에 하나예요. 또 한 교회가 더 있었죠. 빌라델비아 교회가 또 책망이 없어요. 나중에 그 시간 되면 우리가 같이 배우겠습니다. 이 소아시아 교회, 이 서모나 교회는 대표적인 칭찬이 뭐냐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부유한 교회다 이렇게 칭찬을 하셨어요. 뭐 때문에 그러냐면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잘 믿었기 때문에 보니까는 실상이 부유했다 라고 하는 그런 칭찬을 받은 교회가 서모나 교회다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도 실상이 부유한 교회, 실상이 정말 넘치는 영적 축복을 받은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교회에 우리가 잘 알기 위해서는 배경을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서모나 지역은 에베소 지역에서 북쪽으로 한 80km 정도 이렇게 올라갔어요. 제가 동기 모임을 춘천에서 이번에 한다고 그러는데 도대체 몇 킬로나 되나 그랬더니 한 75km 정도 된대요. 그러니까 에베소에서 서모나가 80km니까 어느 정도인지 이제 가늠하실 수 있겠죠. 인구는 10만에서 15만 정도 되는 거예요. 그 당시에 되면 굉장히 많은 거죠. 그런데 이런 서모나 지역에는 특이할 만한 사실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소아시아에서 최초로 로마 황제를 숭배한 지역이 서모나 지역입니다. 그래서 서모나 시민들은 1년에 몇 차례씩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신전에 가서 다 절을 해야 됩니다. 가이사는 나의 주님이십니다. 가이사는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거를 서모나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가서 로마 황제에게 절을 하면서 맹세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모든 사람들이 황제 숭배 증명서를 다 발급받습니다. 근데 이 증명서를 발급받으면 혜택이 있어요. 경제적으로 아주 풍요롭고 유익한 그런 혜택들을 다 보장을 받아요. 그리고 다른 하나는 유대인들의 영향력이 아주 강한 지역이 서모나 지역이에요. 예수님 모시고 70년경에 로마의 침입으로 예루살렘 성이 거의 멸망하게 되어진 다음에 많은 수의 유대인들이 어디로 몰려오냐면 서모나 지역으로 몰려들었어요. 그래서 그 지역에서 그 유대인들이 적극적으로 황제 숭배를 하게 된 지역이 서모나 지역이에요.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 중요한 것은 그 서모나 지역 한복판에 이런 어렵고 이런 굉장히 좋지 않은 그런 한복판에
조그마한 한 모임이 생긴 거예요. 그 모임이 바로 서모나 교회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모임이 생긴 게 바로 서모나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서모나 교회가 그런 상황 속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게 여러분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사실 이런 서모나 교회가 신앙생활 한다는 게 여러분 쉽지가 않은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당하는 불이익이 여러분 말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모든 고난을 감수하면서 견딘다는 게 엄청난 고통이 몰려오게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서모나 모든 도시와 지역은 다 황제 숭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은 다 경제적으로 유익을 다 당하고 있는데 한복판에 교회가 세워지게 되어지기 때문에 여러분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어야 하는 것이 서모나 교회였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서모나 교회는 그 모든 고난을 잘 극복하였어요. 그래서 주님까지도 뭐라고 서모나 교회를 향해 말씀하냐면 그 어떤 책망을 안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로지 주님을 위해서, 오로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까지도 버려야 했던 성도들에게 주님이 무슨 책망을 하시겠어요? 그래서 기독교 역사 속에서 수많은 교회들이 고난과 어려움에 직면할 때마다 서모나 교회를 정면교사하는 거예요. 반면교사가 아니에요. 정면교사. 좋은 이제 샘플을 삼아서 그 서모나 교회를 교훈 삼아서 승리의 모범으로 삼고 칭찬을 받고자 했던 교회가 바로 서모나 교회다 라고 하는 말씀인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서모나 교회가 그러면 어떻게 정말 귀하게 칭찬을 받게 되어졌는가? 우리가 본문을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가 말해보기를 원합니다. 자, 8절, 9절 우리 한번 같이 한번 또 읽어볼까요? 8절, 9절 시작. 서모나 교회의 사자에게 병제하라.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아멘. 그래요. 지금 누가 서모나 교회에게 말씀하세요?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서모나 교회에 말씀하세요. 이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잘하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서모나 교회에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그 당시 서모나 교회를 향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지금 아신다는 거예요. 몇 가지를 아신대요. 먼저는 서모나 교회가 당하는 환난과 궁핍을 먼저 아신대요. 환난이 사만 서모나 교회가 굉장히 극심했는 거예요. 근데 어떤 환난을 당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좀 전에 환난, 굉장한 큰 환난을 당했겠죠. 이 환난을 헬라어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들립시스. 이런 말이래요. 그 의미가 뭐냐면은 아주 엄청나게 큰 돌이 찐 눌리는 거예요. 그리고 찌그러진 상태가 들립시스라고 하는 환난의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아주 큰 돌이 깡통 하나를 이렇게 찌그러 놓고 있어요. 그럼 그 깡통이 어때요? 점점 찌그러져서 아주 그냥 납작하게 되어지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서모나 교회의 성도들의 삶의 상황이 그런 상황이라면은 얼마나 큰 환난을 지금 당하고 있을 거냐라고 하는 그런 말이에요. 그 당시 서모나 도시 지역은 물질이 풍요했다고 했어요. 문명도 어느 정도 발달을 하게 됐을 거예요. 서모나 지역이 부족할 것이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의 내용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환난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큰 바위가 지금 찌그러져 놓는 그런 환난의 상황을 이 그리스도인들, 서모나 교회 성도들이 지금 당하고 있는 거예요. 이유가 뭐 때문에 그래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지금 서모나 도시가 로마 숭배의 발효지라고 그랬어요. 모든 사람들은 다
로마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는데 로마 숭배를 다 하고 있는 상태에서 서머나교의 교인들만 남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압박 정도가 엄청난 고통을 지금 서머나교의 성도들이 당하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느낄 수 있는 환란이 그 다음 성경에 보면 궁핍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궁핍하면은 못 먹는 거 정도겠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궁핍이라고 하는 것도 성경에 보면은 크게 두 가지의 궁핍이 있답니다. 하나는 페니아, 또 하나는 푸토코스, 이런 궁핍이 있대요. 페니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궁핍인데 페니아는 내가 쓰고 이제 어느 정도 조금 남을 정도로 그런 가난이 이제 페니아라는 거예요. 최소한의 생활을 할 수 있는 정도의 가난, 이것이 페니아라는 거죠. 그러니까 생활비 정도의 가난, 이런 정도가 이제 페니아 정도의 가난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푸토코스는 뭐냐면은 이런 페니아 생활비 정도를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가난이 아니라 그거보다도 못한 가난. 그러니까 마가복음 12장 44절에 보면은 어떤 한 과부가 나와요. 근데 어떤 한 과부가 하나님 앞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두 렙돈을 다 드렸어요. 그러면은 이제 과부는 그날 굶어야 돼요. 그래서 그날 이제 굶기 때문에 이제 생활비 정도를 다 드리는 그 단어가 뭐냐면은 그때 쓴 것이 이제 푸토코스예요. 그 푸토코스가 생존비입니다. 생존비. 그래서 그 당시 이 서머나 교회에 이 궁핍이라고 하는 단어를 쓴 게 어떤 단어냐면 푸토코스를 쓴 거예요. 궁핍한 상태. 그러니까 그 당시에 서머나 교회의 궁핍 정도는 페니아 정도, 그냥 겨우겨우 먹는 정도가 아니라 생존을 못하는 정도예요. 생존을 못하는 정도. 기가 막힌 정도죠. 왜 그래요? 뭐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못 먹는 거예요. 지금 애가 울고 있어도, 지금 며칠을 못 먹고 있어도 지금 예수님 때문에 궁핍한 상태가, 생존을 못하는 상태가 서머나 교회의 상태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왜 그럴까요? 왜 그 정도까지, 무엇 때문에 그 정도까지 됐을까라는 거예요. 살펴보니까 서머나 지역의 행정 시스템이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서머나 지역에 보니까 여러분 길드라고 들어보셨어요? 길드라고 하는 게 있어요. 길드라고 하는 것은 상인조합입니다. 이것이 문제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서머나 도시 지역에 길드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상인조합이 있는데 모든 사람들은 다 여기에 가입이 되어야 돼요. 길드 조직에, 상인조합에 다 가입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서머나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그래야 경제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사회관계를 다 이 길드의 조직이 되어 있어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딱 하나의 조건이 있어요. 그 조건이 뭐냐면 황제에게 절을 하는 사람만이 가입을 할 수가 있어요. 황제에게 절을 하지 않으면 길드 조직에 가입을 할 수가 없게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이 길드 조직에 가입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뭘 가져가야 가입을 하냐면 황제 숭배권, 황제 증명서를 가지고 가야만이 그 길드 조직을 들어갈 수가 있고, 그리고 이 상인조합에 가입을 하게 되게 만들어줘요. 근데 이 길드 조직에 들어가면 혜택이 많아요. 모든 각종 감면을 혜택을 받고요. 그 도시의 모든 유익을 다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서머나 지역의 모든 것들을 다 누릴 수 있게 만들어 놓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길드 조직 상인조합에 가입이 안 되면은요, 그 어떤 경제활동도 못해요. 그 어떤 빵도 못 사요. 그 어떤 포도주 하나도 못 사게 만들어 놓게 됐어요. 이걸 물리적으로 못하게 만든 게 아니에요. 누가 뭘 사려고 하면은요, 쫓아가서
몽둥이로 몽둥이 찜질을 해서 너무 못 살게 만드는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 체제를 그렇게 서모나 교회를 만들어 놓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이 현금을 유통을 안 시켜요. 길드 조직 상인조합에 들어가면 그 길드 조직에서 유통하는 카드가 또 따로 있어요. 이 크레디트 카드가 길드 조직에서 유통하는 이 카드가 따로 있는 거예요. 그 카드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계시록을 배우죠. 계시록에서 배우는 666 같은 그것이 찍힌 카드만 있어야 빵을 살 수 있어요. 그 카드가 뭐예요? 황제에게 절했다는 그 카드, 그 표가 있어야만 빵을 사게 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 카드가 없으면 절대로 물 한 모금도 살 수가 없게 되어 있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 황제에게 절을 하지 않은 사람은 이 카드가 없는 거예요. 황제에게 숭배하지 않는 그런 사람은 매일매일이 목숨 건 궁핍과 환난을 가지고 살게 되는 것이 서머나 교인들이라는 거예요. 그 이후로 예수 믿는다는 게 얼마나 힘든 것인가 하는 사실을 서머나 교인들을 우리는 알게 되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알면. 근데 우리가 성경만 보면 서머나 교인들 배워야지, 서머나 성도들 배워야지. 여러분, 서머나 성도들 배운다는 것은 엄청난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그들은 내가 굶어서 죽으면 죽었지, 내가 우상 숭배는 안 하겠다, 이런 모습을 가지고 그들은 우상 숭배를 하지 않게 되었고, 순교자적 삶을 가지고 궁핍한 삶을 가지고 예수 믿으며 그들은 살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주님은 아신다고 했어요. 비방입니다. 비방. 여러분, 환난이 주로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밖에서 오는 그런 환난이라면은 비방은 뭔 줄 아세요? 비방은 내부에서 오는 그런 환난이에요. 이거는 앞서서 유대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어요. 안에서 유대인이 그렇게 못 살게 구는 거예요. 유대인이 서머나 성도들을 가장 힘들게 하는 그런 주체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이 로마 세력과 결탁을 해서요, 기독교를 비방하는 거예요. 근거도 없는데 중상모략하고 황제의 숭배를 거부하는 기독교인들을요, 그렇게 잘 밀고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잘 이 구별을 해서 밀고를 하고 고발을 하고, 그러다 보면 주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고통받는 것도 서러운데 나와 비슷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그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에게 고통받고 핍박받으면 얼마나 괴롭겠어요. 여러분, 이 유대인들이 서머나 지역, 서머나 교회 안에서 가장 성도를 괴롭혔던 세력 주체가 바로 유대인 세력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교회는요, 밖에서 뭐라 그러는 사람이 더 힘든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더 힘들게 되어 있다고 하는 그런 말씀. 그게 비방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말씀해요. 9절 하반절에 뭐라고 말씀해요? 그들이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휘당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얼마나 악했으면, 얼마나 괴롭혔으면 주님께서 이렇게 나타나셔서 유대인 보고 니들은 사탄이라고, 니들은 마귀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로마 권력 지도자들에게 예수님은 사탄이라고 하는 말을 쓴 적은 없어요. 그럼에도 이 예수님께서는 유대 세력을 향해서는 사탄이라는 겁니다. 형제를 그렇게 괴롭히게 되어 있으니까 사탄이요 마귀라고. 그래서 우리는 그런 사람은 없지만 형제를 비판하고, 형제를 비난하고, 형제를 비방하고, 형제를 괴롭게 하면 주님은 날 뭐라고 하시겠어요? 그 하면 안 되는 그런 일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런 서머나 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모든 환난과 궁핍과 비방을 잘 극복하고 승리한 이후에 아주 의미 있고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9절 상반부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니라. 부자래요. 할렐루야.
서문화교회는 외적으로 보면 참 가난한 것 같지만 실상은 어때요? 부유한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환경적으로 어려울지 모르지만 서문화교회는 믿음이 부여해 있고, 서문화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에 부여해 있고, 서문화교회는 주님과 교제의 기쁨에서 부유한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럴까요? 부요라고 하는 말을 보면 부요가 헬라어로 뭐냐면 플로시우스라고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의 부요와 이 플로시우스라고 하는 말의 부요, 이게 질적으로 다른 부요예요. 이 플로시우스는 이 땅에서 보장받는 부요, 그런 부요가 아니에요. 영원히 이어지는 영적인 부요를 말합니다. 영원히 잇대지는 영적인 축복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문화교회는 가난하지는 않아요. 왜요? 영적인 승리가 있는 교회였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영원히 잇대어서 영적인 축복을 받아 영원히 승리하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환난과 궁핍이 있는 서문화교회와 관련이 있어서 서문화교회 아주 유명한 감독님이 있어요. 그분이 혹시 들어보신 분이 계세요? 폴 리카 감독님. 여러분, 폴 리카 감독님은 사도 요한의 제자예요. 신앙을 포기하지 않은 분이에요. 최후까지 믿음을 지키도록 서문화교회 성도님들을 잘 격려했던 감독님이 폴 리카 감독님입니다. 그런데 이 폴 리카 감독님이 한 노예 소년의 고발로 이제 붙잡히게 됐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노예 소년도 이제 매질을 견디지 못해서 고발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로마 군인에게 체포된 폴 리카 감독님이 2시간만 달라고 했대요. 2시간만 좀 주시면 그 이후에 어떻게 하든지 2시간만 좀 주셨으면 좋겠다 그랬답니다. 그 2시간 이후에 기도를 하고 이 폴 리카 감독님이 3가지를 말했답니다. 하나는 뭐라고 했냐면, 그래도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여러분도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고, 그렇지 않으면 영원한 불못에 던지우게 될 것입니다. 이 3가지를 얘기했답니다. 이것이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폴리캅이 했던 3가지 말이랍니다. 그래서 로마 군인들이 휘유책을 썼대요. 폴리캅 감독이요, 다 좋은데, 그 3마디 다 좋은데 한 번만 황제가 감독의 주님이라고 그렇게만 고백 좀 해주면 지금 이렇게 죽이려고 했던 거 다 없던 걸로 해주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었대요. 그럼 살려주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었답니다. 그랬을 때 폴리캅 감독이 했던 말이 있어요. 뭐라고 했냐면, 예수님은 86년 동안 내 생에 한 번도 나를 떠나거나 모른다고 한 적이 없습니다. 내가 어찌 그 주님을 단 한순간이라도 배반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 그를 체포하려고 했을 때 날 묶지 말라고, 내가 형장하러 가겠다고. 그러니까 2가지 죽는 방법을 이야기하더랍니다. 하나는 며칠 굶은 사자에게 죽든지, 아니면 장작 더미에 불태워 죽는 화형에 처하든지. 그랬을 때 폴리캅 감독님은 어느 걸 선택하셨을까요? 사자에게 죽는 것은 한순간에 죽는 것인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사랑을 생각할 때 나는 한 번에 죽을 수가 없어. 불에 타서 죽으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사랑을 이제 죽으면서 죄송한 마음으로 죽을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러면서 화형에 택해서 불의 고통으로 돌아가셨다고 하는 그 말씀이에요. 절대로 우상숭배를 안 하셨답니다. 근데 그것이 그의 끝이 아니라 주변의 서문화 교회 성도들이 다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한 하늘나라, 영적인 승리를 하게 되었다고 하는 그런 말씀. 그래서 서문화 교회가 이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서문화 교회에 대해서 모든 사실을 다 아시는 주님께서 마지막 당부를 이제 하시게 되는 거죠. 자, 10절과 11절 한번 보시겠어요. 자,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0절, 11절 시작.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네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래요.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말씀은 뭐냐? 10일 동안. 여러분 10일 동안 이 성경 말씀 보면서 이 10일 동안이 뭘까? 여러분 10일 동안은 숫자에 집착해서는 안 돼요. 이 서머나 교회가 뭐 경제적으로도 또 뭐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도 문학적으로도 발전을 했기 때문에 문학적인 표현입니다. 짧은 기간이라는 거예요.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킨 사람들에게 오랜 기간 동안 고통을 주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 환란이 짧은 기간 동안 잠시 환란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짧은 기간 동안 하라는 거예요? 충성하라는 거예요. 죽도록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은 그냥 말로만 내가 죽도록 충성할 거예요, 이런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죽음에 이르기까지, 죽는 순간까지 충성을 하여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뭘 주세요? 생명의 관, 스테파노스, 최종 승리자에게 주는 화관을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씀을 하신 이유가 뭐냐면 서머나 도시에는요 경기장이 많아요. 그래서 그 경기장 마지막 순간이 갈 때까지 어떤 사람은 헐떡헐떡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넘어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힘들기도 하고, 그런데 결국 마지막 순간에 가는 사람은 스테파노스, 영원한 생명의 화관을 다 씌워주는 거예요. 다 씌워주는 것. 근데 그 마지막 순간에 생명의 관을 씌워주는데 어떤 사람은 고난받고, 어떤 사람은 환난, 어떤 사람은 궁핍, 또 어떤 비방 다 견딜 때 폴리캅과 같은 그런 사람이 정말 앞에서 봤지만 그 사람이 자신을 부인하지 않았어요. 어떤 우상 숭배를 하지 않았어요. 결국 승리해서 생명의 관을 써서 최종 승리자가 된 것처럼 서머나교의 많은 성도들도 마지막 순간에 생명의 관을 쓰게 만들어 주시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11절 하반부에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둘째 사망의 해가 뭐예요? 심판, 지옥 형벌을 받지 않게 만들어 준다는 말씀을 이 서머나 교회 성도들에게,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이요, 더 나아가서 우리들에게도 하시는 말씀인 줄 믿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끝까지 우리가 이 둘째 사망의 해도 받지 않고 영원한 생명의 관을 써서 하늘나라의 축복을 받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이런 글을 읽었어요. 한 분 선교사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선교사님이요 많은 고통을 받았어요. 많은 고난을 받고 정말 많은 환난을 받은 그런 선교사님입니다. 1921년 스웨덴의 데이빗이라고 하는 그런 선교사님인데 이분이 아내와 함께 아프리카 콩고로 이제 선교를 가셨어요. 콩고는 아프리카의 중부에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근데 선교하기가 어려워요. 거의 10여 년 동안 고통을 받으신 겁니다. 원주민 그 마을로 들어가려고 했는데 들어오지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과 연결이 안 되니까 이 아내하고 둘이 이걸 하려고 하니까 10여 년 동안 여러분 산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아프리카 가서 그 지역에서 여러 가지 환경과 싸우면서 산다고 하면 얼마나 괴롭겠어요. 옥막을 짓고 사는 거예요. 선교사 가족을 또 토착민들이 와서 괴롭히는 거예요. 전도하려고 했지만 10여 년 동안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와중에 마을과 그 선교사님을 오고 가는 딱 한 사람, 어린아이 한 명만 겨우겨우 전도가 됐어요. 그러다가 아내가 임신을 했는데 말라리아로 아내가 죽었어요. 딸만 낳고 이 아내는 죽고 말았어요. 실망을 했어요. 이 데이빗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그래서 아내를 아프리카에 묻고 고국으로 돌아왔어요. 다시는 내가 선교하지 않는다. 다시는 하나님을 내가 믿지 않고 다시는 예수를 내가 믿지를 않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고, 그 다음에 아이는 그래도 이제 입양을 시켰어요. 믿는 가정으로 입양을 미국으로 시켰어요. 근데 딸이 성장을 하는 거예요. 근데 성장을 하다가 공부하면서 대학 도서관에서 어찌어찌 하다가 스웨덴 잡지를 보는데 아버지 그림이 났어요. 엄마가 말라리아 걸려서 죽게 되는 그런 것도 봤어요. 그래서 콩고를 갔어요. 그래서 어머니 무덤을 찾고 그 마을에 가서 여러 가지 일을 이제 보고 스웨덴 아버지를 또 찾게 됐어요. 아버지가 가서 보니까 이 술이 너무 찌들었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신앙인이라고는 생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를 부르니 겨우 아버지가 눈을 뜨면서 이게 딸을 겨우 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잘 있었느냐 이 정도의 말만 겨우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딸이 그동안 하나님이 저를 지켜주셨어요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화를 내는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너를 어떻게 지켜주셨어? 말도 말아라. 하나님은 없다고. 하나님은 널 버리고 하나님은 날 버렸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때 딸이 말했어요. 아빠, 내 말 좀 들어봐요. 내가 들려줄 말이 있어요. 아빠 끝까지 좀 들어봐셔야 돼요. 아빠는 하나님께 실망해서 아프리카를 떠났지만 하나님은 아빠가 뿌린 씨앗이 있는 줄 몰랐어요. 아빠는 아프리카에서 전도한 그 소년이 있잖아요. 그가 자라서 그 마을을 다 예수님 앞으로 전도를 했어요. 아빠가 고생한 그 마을에는 지금 6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 중에 6명이 목회자가 되고 그리고 2명이 선교사님이 되어서 다른 지역으로 가서 선교를 하고 계세요. 그들은 모두가 아빠를 기억하고 있고 아빠를 추억하고 있고 아빠를 모델로 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아빠 헛되지 않았어요. 아빠가 희생하며 뿌린 씨앗이 지금 자라고 있어요. 열매를 맺고 있다고. 이 말 들으니까는요. 아빠가 거기서 울고 있어요. 딸하고 같이 울고 있었다고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 아빠가 환난당하고 고난당하고 고통당하고 희생당한 그 씨앗은요 반드시 열매가 맺어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 해 전에 도봉교회 오고 나서 1년인가 2년 있다가 소아시아의 성지순례를 갔어요. 성지순례 가서 보았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소아시아 7교회가 그 존재하던 지역이 다 회교권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가보니까 다 교회가 없는 거예요. 다 그냥 터만 바뀌었어요. 터만 남는 거예요. 어느 교회가 기둥만 있어요. 이 교회 가니까 기둥도 그냥 없고 그냥 이제 바닥만 있는 그런 교회들로 다 그냥 빈터만 남는 거예요. 어제도 이제 카톡방에다가 올리니까 어떤 분이 그걸 발견했던 그런 이제 이야기를 올리셨어요. 근데 단 한 교회, 폴리카 감독님의 기념교회인 서문학교회만 온전해요. 2000여 년 전에 있었던 그 교회가 지금 2000년이 흘렀던 지금 이 2020년 지금 현재에도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그 성지순례 갈 때도 여러분 기독교인이 회교가 그렇게 많은 모든 회교 땅에서도요. 여러분 회교의 한복판에서도 신앙을 지키고 복음을 지키는 유일한 교회가 서문학교예요. 여러분 거기서 폴리카 감독님의 죽음이 헛되지 않고 서문학교회 성도들의 그 고난과 환난과 궁핍이 헛되지 않은 교회가 바로 이 서문학교회가 되어진 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가 그런 소리를 많이 들어요. 마지막 때다. 마지막 때다. 이렇게 들을 교회가 우리가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도 어떤 때는 환난을 또 어떤 때도 고난을 어떤 때도 궁핍을 우리가 당할 때도 있어요. 근데 그것이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우리가 당한다면 우리도 그것을 잘 이기며 우리가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더 참을 때 참고 또 십자가를 질 때 지고 그리고 절대로 우상 앞에서는 여러분 절하지 않고 우리가 서문학교회와 같이 그 모든 것을 잘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모두
주님을 위해서 죽기까지 충성하여 정말 실상은 부유한 자라고 풍성한 자라고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칭찬받는 우리 사랑하는 제일교회 제일중앙교회 우리 성도님들 우리 교회 다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